주시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253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53면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할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세상의 소리가 전하여지지 않도록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이 바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받습니다. 어린 자녀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은세마 반가워. 우주 주한이도 반갑고. 우리 신우 왔어요? 네, 신우야 반가워. 네, 신우야 반가워. 진영자매님 반갑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우린 7월 한 달 동안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라고 하는 말씀의 주제로 둘째 주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따라합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우린 7월 한 달 동안 선교 혹은 전도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 이번 주에 백석대학교에서 세계 선교사 영성대회가 있어서 참여하고 왔습니다. 선교사님들과 교류하며 많은 것을 보고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 드리게 된 것은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갖게 된 것은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이 교회를 찾아 나와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된 것은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듣고 누군가로부터 이끌려 교회로 나와 예배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바라는 것은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아니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켜야 행위로서 구원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믿음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구원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복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왜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자, 본문의 말씀입니다. 10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이 누구가 어떤 민족을 구원하길 원하는 것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과 같은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라고 강력히 믿고 있는, 율법을 지킴으로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바울은 누구든지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신들만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믿고 있는데,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함을 받습니다. 구원에 차별이 없으신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한 분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구주가 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구원에 있어서 절대로 인색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넘치고 넘치는 부요함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구원함에 있어서. 이 말씀이 10장 12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10장 1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유대인이나 헬라인, 오늘날 말하면 이방인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께 선택받지 못한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에? 구원함에 있어서. 주님은 이 구원에 있어서 부요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함을 받는데 주님의 이름을 알려줄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13절과 14절입니다. 13절, 1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름을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성도 여러분, 13절부터 14절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어떤 단어일까요? 자, 우리 13절, 14절 말씀 좀 띄워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주성이가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아멘. 14절. 네. 주성아, 반복되는 단어가 뭐야? 몇 번 쓰였어? 3번 쓰였어. 반복되는 단어가 뭐라고요? 어찌라고 하는 단어예요. 따라합니다. 어찌 부르리요? 어찌 믿으리요? 어찌 들으리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함을 받는데 전파하는 자가 없어서 듣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듣지를 못하니 어찌 믿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전파하는 자가 없어서 듣지 못하고 믿을 수 없는데 어찌 부를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가르쳐 줄 사람을 보내야지요. 이게 선교예요. 이게 전도예요. 어렵지 않죠? 예수님의 이름을 알려주어 그들에게 복음을 들려줄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들려주어 믿을 수 있게 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며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일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을 사도, 선교사, 주의 종,
전도사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복음을 들고 가서 전해주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도라고 하고, 이것을 선교라고 하고, 이런 일에 사명을 받은 사람을 선교사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믿음 도대체 어떻게 해야 생겨나는 것인지. 주성아, 구원은 뭐로 받는다고?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 도대체 어떻게 해야 생겨나는 거예요? 정확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 귀한 자녀들이 믿음을 갖길 소망하죠. 저와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거하길 구하시죠. 성경은 말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 듣는 것이 어떤 누구의 말씀이냐가 참 중요해요. 누구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난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새겨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자리가 얼마나 귀합니까? 작고 작은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한국의 5분의 1밖에 안 돼요. 영토가 되게 작죠. 그런데 이 작은 땅에서 일어난 이 십자가의 사건이 온 세계에 퍼졌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작고 작은 이스라엘 땅에서 시작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 거예요. 아시겠지만 총으로 막았어요? 못 막았어요. 칼로 막으려 했지만 막지 못했어요. 왜 그렇죠? 전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누군가는 전하는 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일에 열심을 낸 자가 오늘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를 넘어 마게도냐 유럽을 처음으로 시작하여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이 영국에까지 전해졌고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도착한 이 청교도들에 의해서 미국이 복음화가 된 나라입니다. 복음화가 된 이 미국에서 전해진 복음이 언더우드라고 하는 선교사를 통하여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진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그들은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기독교 학교를 세웠죠. 성도 여러분, 배제대학교 선교사가 세운 대학입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선교사가 세운 대학이에요. 연세대학교 선교사가 세운 대학이에요. 그런 다음에 또 무엇을 세웠죠? 병원을 세웠습니다. 최초의 병원인 광해원 선교사가 세웠어요. 이 광해원이 오늘날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이 된 거예요. 그 외에도 학교와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 복음화를 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일에 앞장선 자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선교 사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전하는 사람이 있었기에 이 복음이 우리나라에까지 오게 되었고 전하는 사람이 있었기에 이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져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해외 수많은 나라의 선교사들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말해요. 들을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을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부를 자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가족을 떠나 친척을 떠나 고향을 떠나 그 해외에서 주님의 주신 사명에 충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신 마지막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세례를 주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주님의 마지막 부탁이셨습니다. 세상 어디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것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예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마지막 말씀이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주님의 귀한 명령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1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어함과 같으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 안경인 집사님도 선교사님으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들을 돕는 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경은 말하죠.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다 갈 수 있나요? 없지요. 갈 수 없으면 보내야지요. 성도 여러분, 보내심을 받은 자들을 도와야 합니다. 갈 수 없으니 말입니다. 지금 지구촌에 여러 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전쟁에 참여하는 군인들은 목숨을 걸고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이 군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많은 이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무기가 떨어지면 무기도 갖다 줘야죠. 식량이 떨어지면 식량도 조달해야죠. 전쟁에다 다치면 군인들을 치료도 해줘야 하잖아요. 이 모든 이들이 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선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갈 수 없으면 보내야 하고, 보낼 수 없다면 보내진 그들의 사역을 이 땅에서라도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러한 사역을 돕는 저와 여러분은 또 한 명의 선교사가 되어지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에 동참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런데 우리는 갈 수 없어요. 갈 수 없으면 보내야지요. 보낼 수 없다면 그들을 섬기기라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선교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았어요.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심판대 앞이죠. 너 어쩌다가 예수님을 이 땅에서 믿지 못하고 죽게 되어 내 앞에 섰느냐? 너도 알다시피 우측은 천국이고 좌측은 지옥인데 너는 이 땅에서 살아있을 적에 예수의 복음을 믿지 못하여 너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할 말 있으면 해봐라. 이가 눈물을 토하며 말합니다. 저 이 땅에 살 때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만약 내가 복음을 들었다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받았을 텐데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들려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변명을 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는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하라 하셨고 그 귀한 사역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를 우리는 선교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를 보내든지 가든지 돕든지 해야 합니다. 선교의 사역 속에 함께 하시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월 2일부터 8월 7일 4박 5일 일정으로 우리는 자녀들과 함께 태국 선교지를 방문하는 비전 트립의 시간을 갖습니다. 성도 여러분, 태국은요 93.6%가
불교를 믿는 나라입니다. 복음화율이 1%, 기독교인이 1%밖에 안 돼요. 그곳에 그러한 태국 땅에 예배당을 세워 헌당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태국에 목사의 후보생들이 있습니다. 신학교가 설립되어서 25명의 목회자들, 후보생들에게 바른 신학을 가르치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드려지는 이 헌금이 기도가 큰 힘이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로 혹은 섬김으로 함께 동역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세계 속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세계의 여러 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을 돕는, 물질로 돕는, 기도로 돕는 조력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섬김을 통하여 바울은 3번에 걸쳐서 세계 곳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한 것이죠. 또 하나, 바울은 자신이 빚진 자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빚진 자. 자, 로마서 1장 14절 15절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 1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모든 자들에게, 어리석은 자들에게 자신은 빚진 자랍니다. 무엇에 빚진 자래요? 복음에 빚진 자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빚을 졌으면 갚아야 돼요, 안 갚아야 돼요? 갚아야 돼요. 우리나라 이 땅에 수많은 선교사들의 핏부림이 있어서 우리나라가 기독교화가 이렇게 된 거예요. 계몽을 했어요. 여자들에게도 그 당시에 한글을 가르쳤고 계몽에 앞장섰어요. 이 땅의 수많은 유교 문화 속에 수많은 이방의 우상나라 가운데 그들의 헌신이 있었어요. 이 선교사님들은 우리나라에 와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복음을 전한 결과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복된 나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들에게 복음의 빛을 줬지요. 이제 이 빛을 나눠주는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빛을 나눌 수 있는 교회로 서어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만 빚진 자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이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아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는 자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내가 갈 수 없다면 보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보낼 수 없다면 보내심을 받은 그들을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지막 명령, 그레이트 커미션. 이 땅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부탁하신 거예요. 그 일에 교회는 힘써야 하고 선교에 동참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선교는 큰 교회나 하는 일이 아닙니다. 대형 교회라 하는 것이 선교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교지를 위해, 선교사를 위해 헌신할 수 있다면 우리도 그들의 선교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든지 갈 수 없다면 보내든지 보낼 수 없다면 보내져 있는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신앙의 공동체로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